오늘 말씀의 제목이 죄인을 부르신 예수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렇고요. 예배 시작하면서도 그렇고요. 찬양하면서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참 내 자신도 틀린 눈을 가지고 많이 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교단을 옮기면서 헌목 1년을 총신에 가서 공부하면서 가보니까요. 저 사람이 목회자가 되려고 신학교 왔어? 어떤 사람은요. 폐가 한쪽이 없어가지고 예배 시간 되면 콜록콜록콜록콜록하고 그런 사람을 신학교를 보내서 목사를 시켰더라고. 저런 사람을 목사를 시켜? 또 어떤 사람은요. 아무리 봐도 문제가 있어 보여. 좀 성격이 좀 그래 보여. 그런데도 신학교 와가지고 목사 된다고 신학 공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목사가 됐어요. 저런 사람을 목사를 시키나? 그래도 이래야 되고 그래도 저래야 되지 않을까? 그 기준은 내 기준이요. 그랬던 내 모습들이 참 부끄럽다. 또 하나는 저는 감리교 출신이거든요. 감리교는 서열이요, 서열. 무슨 말이냐면 연급이라고 연급. 그래서 정일, 정이, 정삼, 정사, 정시까지 올라가면 정10이 되면 우리로 말하면 노회장이 될 수 있는 그 자격이 돼요. 제가 정8까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뭐가 이렇게 자리 잡았냐 하면 연급이요. 서열 말하자면. 그래서 내 밑에 사람이 위로 올라가서 임원 되는 게 싫은 거라. 내 마음속에도. 왜냐하면 그게 몸에 배에 있는 상태라. 아니 저 사람이 먼저 올라가? 아니야 나 안 해. 그게 뭐예요? 알게 모르게 내 안에서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라. 그게 아니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못한 사람이야.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부족한 사람이야.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역사가 되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쓸지를 모릅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내 생각에다 가둬서 그걸 가지고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더라. 저도 그랬고 그 지난 주간에 현장에서 본 사건을 보면서도 사람들이 그렇구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보니까 죄인을 부르신 예수님 이러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배운 지식은 우리가 배운 세상에서 배운 지식은 전부 뭐냐 하면 잘된 사람이 최고고 못된 사람은 실패한 거야. 이렇게 우리도 보고 판단하더라. 여러분 우리도 잘 봐야 되고 남을 판단할 때 잘 우리는 판단하고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 보면 세리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상대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과 척지고 죄인과 또 장녀와 또 소외되고 병든 자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이 사건의 현장을 보면서 우리가 잘 말씀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마태복음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장부터 지금 9장까지 왔는데 전체 흐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1장에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그리고 탄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2장, 3장을 가면서 쭉 이 말씀의 흐름을 잘 보시라고.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4장부터는 또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이제 사역하시면서 5장에는 처음 사역하시면서 처음 말씀하신 것이 팔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을 얘기를 한다. 거기서 첫 메시지가 뭐냐? 우리의 바꿀 것, 우리의 생각이 바뀔 것, 틀린 것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는 참된 복, 그거 참된 복이 아니야. 그 말씀을 하셨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천국을 볼 것이다. 세상에서 배운 지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 심령이 부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많은 생각과 많은 부분 속에 틀리게 생각하고 맞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은 틀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산상수훈의 5장, 6장, 7장을 얘기합니다. 바꿀 것, 참된 기도, 참된 예배가 뭔지를 말씀하시면서 사역하셨다. 그리고는 8장에 드디어 이제 현장의 모습을 쫙 볼 수 있어요. 병든 자, 질병 가운데 있는 자, 소외된 자. 예수님은 무조건 소외되고 병들고 그런 사람을 좋아한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소외되고 버림받고 무시했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때 당시에 여기 세리 마테라 그랬어요. 세리 마테. 당시에 세관의 마테, 세관 이 세리들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전부 싫어했던 사람. 그런 본문의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죄인을 부르신 예수님.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잘 묵상하시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영적인 문제는 이 땅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몰라요. 사람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왜 영적으로 시달릴 수밖에 없는지, 왜 육신의 질병과 영적으로 시달릴 수밖에 없는지 그 현장을 모르고 저 아이는 문제아야, 저 아이는 문제가 있어, 저 아이는 뭐 잘못됐어.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전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도 잘 판단하셔요. 현장에서 전도하다가 보면요 어떤 사람을 만나는 줄 아십니까? 아 목사가 어떻고 장로가 어떻고 집사가 어때서 나는 교회 안 다녀, 예수 안 믿어. 제가 그러면 그분들한테 무슨 얘기한 줄 아세요? 그분이 그나마 교회라도 다녀서 그것만이라도 한 거라고. 어? 뭘 몰라요.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을 몰라요. 그리고는 보여지는 그것만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더라.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아픔 중에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인데 그 눈을 못 여니까 자꾸 다른 것을 보게 되더라.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석가라고 석가모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그냥 살아갈 거야, 살아가야지, 그냥 결혼할 수 있어,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 사람은 왜 고통이 오는지를 질문하게 됐습니다. 왜 인간에게는 고통이 올까? 질문하기 시작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왕궁을 버리고 돌아다니면서 답을 찾아 헤맸다. 나름대로 길을 찾아 헤매다가 길이 없음을 깨닫고 그는 결국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분명한 답을 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인생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 경제에는 해결 못하는 문제가 이미 있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이미 창세기 3장은 사단은 존재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창세기 3장 사건이요 개인 속에 역사하는데 이 영적인 문제가 가문의 영적인 문제가 나이 한 50쯤 되면 빠르면 한 40쯤 되면 가문의 영적인 배경 속에 쭉 나타납니다. 그것이 드러나고 그 이후에 그 문제가 그대로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된다는 사실. 그 상황 속에서 벗어나고 싶고 나는 그렇게 안 살아야지, 나는 그렇게 안 해야지. 근데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하고 있고 하는 그것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우리 랩런트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부모 때문에 너희들이 상처받고 부모 때문에 너희들이 상처받고 실패하면 너희들은 속는 거야. 그것을 발판을 삼아야 돼. 발판. 여러분 이 영적인 문제는요 개인을 타고 가문을 타고 개인을 타고 후대들에게 전달이 된다는 사실. 영적인 것을 모르면 왜 이것이 오는지,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를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불안해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요, 5천 년 동안 뭐 했느냐? 우상 숭배한 국가예요. 그것을 해결하러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사실. 불안케 하고 염려케 하고 불신하는 그 순간에 사단은 저와 여러분을 속이고 건드린다는 사실. 구원,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 복음, 이 말은요, 어마어마한 말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우리가 구호처럼 외치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해결자. 그 말은요, 우리의 모든 저주장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유일한 일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말하게 될 때 반대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고 모르게 될 때에 사단은요, 자꾸 속인다. 여러분, 사단은 이미 머리통이 박살냈다는 사실을 아세요. 창세기 3장 15절,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온 인류의 모든 저주장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그리스도, 이 언약을 붙잡게 될 때 흑암은 떠나간다는 사실. 그런데요, 이것을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은 결국은 멸망당했다는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 복음을 받아놓고도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요, 사단에게 결국은 속아요. 우리는 멸망받을 수는 없지만은 자꾸 하나님의 은혜, 축복, 이 능력을 자꾸 빼앗겨 버린다고, 속는다고. 그러나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결국은 멸망을 당했다는 사실. 여러분,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 구원받아 놓고도요, 많은 부분 속에 손해를 보고 속는다는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을 그러면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 아닙니까? 그 선택받은 민족이 우리의 예수님, 우리의 그리스도, 그리고는 우리. 거기에 머무르니까 하나님이 복음 전해야 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증거하지 않고 몰려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노예로 보내버리시는, 포로로 보내시더라 그 말이요. 속국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복음 증거하지 않으니까 환란을 줘서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재앙같이 생각되고 문제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은 계획 속에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노예, 포로, 속국을 보내서 복음을 증거케 하시더라 그 말. 이것을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 결국은 멸망을 당했다는 사실. 여러분이 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리고요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그것을 보고 뭐라는 거냐? 바리새인들이 지금 비난을 하는 겁니다. 너희 선생은 죄인과 먹는다 그 말이에요.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죄인과 함께 먹는다 그 말이에요. 본문의 이 배경을 조금 설명을 드릴 것 같으면,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로마군이 주둔해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로 하여금 세금을 걷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금을 걷는데 정직하고 바른 사람을 가지고 세관원을 삼는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건달들, 깡패들, 좀 무지막지한 사람들을요 세관원으로 세워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네가 얼마를 받든지 얼마를 뜯어내든지 상관없다. 뜯어내는 것에 반은 로마로 바치고 반은 네가 먹어. 그러니 유대인들이 볼 때 세관을, 이 마태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좋지 않게 보겠지요. 비난하고 나쁜 사람이라고 보겠지요. 그런 마태를 하나님이 제자로 선택했다는 사실. 그러니까 그와 함께 먹고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이 바리새인들은 비난을 합니다. 저 사람은 아주 못된 사람, 저 사람은 아주 우리에게 세금을 뜯어가 못된 사람, 그렇게 인식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와 상종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똑같은 패다, 똑같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세관 직원 마태를 예수님은 제자로 부르신다는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해가 한쪽이 없는 그 목사를 목자로 불러가지고 지금 전 세계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모자라고 또 때로는 뭐한 것 같은데 그 사람을 신학을 보내서 목사로 세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은 좀 못하다라고 하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잘 봐야 돼요. 복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시면 그가 어떻게 바뀔지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올 때 기도가 많이 됐어요. 하나님 저 아이에게 복음이 들어간다면 하나님 저 아이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는데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저 아이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복음 통해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도록 한 얘기를 들어보면요. 굉장히 똑똑한 아이예요. 경우가 없는 아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소망이 있더라니까요. 기도가 돼요. 여러분들도 중보기도 주보에 보면 중보기도 대상자 중에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전체가 키워야겠다는 사실. 세 가지 뜰이 거기에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갈 때 그 속에요. 아이들을 우리가 혼자 키우는 게 아니고 복음으로 전체를 키워서 흑암을 막아주고 아이들을 영적 서밋으로 키우는 그 교회의 비전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 속에 그 기도를 담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볼 때 싫어했던 그 세리 마태를요. 제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 이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저주 가운데 빠진 자를 부르러 오셨다 이 말씀이거든요. 재앙 가운데 창세기 3장 저주 재앙 가운데 그래서 신음하고 고통에 있고 슬픔 중에 있는 그들을 건지러 질병 중에 있는 그들을 건지러 오셨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부르러 오셨다.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저주 가운데 빠진 자를 건지러 오셨다. 그 아이가 그렇게 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의 삶이 우리의 가정의 삶이 이렇게 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복음 몰라서 가문의 흑암 저주 재앙 속에 그렇게 시대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런 저주 가운데 재앙 가운데 있는 자를 건지시러 나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학교에서요 문제를 익히면요 그 아이를 학교는요 통제하고 그 시간 뺏기기 싫으니까요 저 아이 문제야 아니면 정학, 퇴학 조치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평생 그 아이는요 낙인 찍혀 품고 수용할 수 있는 그 재산 그렇지 않아요. 복음만이 살릴 수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아이에게 그 사람 속에 저와 여러분 속에 임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줄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나의 생각에 딱 막혀가지고 딱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인도하실지를 알지 못해요. 낙심하지 마시고 자녀들을 놓고 또 후대들을 놓고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 속에 예수 생명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생명 얻도록 계속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다. 여러분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새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복음의 힘이요 복음의 능력이랍니다. 자꾸 나의 한계 속에 가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교와 복음을 잘못 구분하면요 종교는 무조건 잘못하면 쳐버립니다. 그러나 복음은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그들을 바라보면서 용서하는 겁니다. 결국 복음 가진 능력 있는 지도자가 나와서 시대도 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후대들을 살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 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흑암 세력에 묶인 자를 건지러 오셨다. 그 말이거든요. 그 말.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그 말은 흑암 세력에 묶인 자를 건지러 오셨다. 죄인을 옹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묶인 자, 그럴 수밖에 없고 저주재앙 속에 있는 자 빠져나오도록 묶인 자를 풀어주러 오셨다. 그 말. 모두에게 이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특별히 연약하고
질병 중에, 고통 중에, 영적 문제 속에 신음하는 그들을 살리러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문제 아이처럼 보였던 그 영혼 속에 복음을 듣고 복음을 통해서 죄인을 불러서 하나님은 제자로 바꾸셨다는 사실. 하나님은 죄인을 고쳐서 사용하기도 하신다. 그 대표적인 좋은 예가요. 빌레몬서에 나오는 빌레몬과 오네시모라. 오네시모로 말할 것 같으면 빌레몬의 종입니다. 종. 그때 당시에 종 그러면요, 물건이요, 그냥 물건. 그 오네시모가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 가지고 전도자 바울을 만난다. 그만. 바울을 만나서 복음에 유익한 제자로 쓰임을 받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 오네시모와 함께 전도 운동을 하려고 하면 주인인 빌레몬의 용서와 함께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낸다. 그런데 이 빌레몬은 그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 지역에 오네시모가 감독이 됩니다. 주인보다 영적으로 지도자의 반열에 올라갔다. 그만.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낙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 이 복음은 모두를 살리는 것이고 모두를 살리는 답이라. 무능한 자도 세워서 사용하시는 예수님, 병든 자도 고쳐서 사용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이 땅에 인간이 바르게 살 수 있는 교훈의 말씀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죄사함 받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 그 죄가 사함받지 못해서 저주재앙 속에 고통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대학 100개를 졸업해도 선조 때부터 가문에 내려오는 저주는 해결 못한다는 사실. 나의 약점, 실수를 인정을 하고 회개해도 안 되는 문제가 죄 문제인데 그 죄의 문제를, 원죄의 문제를,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죄인을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앞에 누구든지 나아가면 죄사함을 받는다는 사실. 그리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제 확신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적인 눈을 뜨고 잘 보셔야 돼요. 약한 게 아니고 재앙 가운데 있는 게, 슬픔 중에 있는 자가 꼭 슬픔 속에 평생을 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그의 삶을 축복으로, 응답으로, 증거로 사용하실지를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망할 수 없다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망할 수 없다는 사실.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하느냐? 계속 속이는 겁니다.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을 절대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은요, 틀린 말도 맞는 말도 다 틀린 것도 있고 맞는 것도 있고 다 있지만은 사람의 말을 듣지 마세요. 생각하고 하는 말 같지만 가만히 들어보면 사단의 속임수라는 사실. 사람의 말 절대로 듣지 마세요. 그것이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복음적으로 볼 땐 틀리다는 사실. 사람의 말을 듣지 마세요. 또 때로는 이 사단은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망할 수 없는데 사단의 이 속삭임에 속으면 실패한다. 그리고 이제는 나의 과거의 모든 쓴 기억들을, 나의 상처들 속에서 해방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저주재앙 문제를 끝내셨다는 사실. 이제는 사단의 그 함정 올무틀 속에 갇혀있고 상처 속에 갇혀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충만해져서 끝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주원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 쓸데기도 없는 또 허물과 죄가 많은 우리를 불러주셔서 제자로 하나님의 나라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경제를, 우리의 산업을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복음 앞에 정말로 하나님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참된 축복 안에 강건해지고 망대의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 전도자로 세워지는 귀한 축복의 역사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넘쳐나도록 증거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